4월 8일 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 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뒤따라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을 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브로가 부싯돌을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을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때로 자신감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도 내 능력 외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내가 가진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배워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모세의 손에도 악성피부병이 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표징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표징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표징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재주가 없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말재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이 말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또 준비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지, 내가 말재주가 있으니 나는 잘할 수 있겠거니 아니면 내가 말재주가 없으니 나는 못하겠거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지요.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우리대로 표현하면 짜증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정했고 너를 보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참 겸손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 그가 말 잘하니까 그를 만나봐라. 내가 그에게도 할 말을 알려주고 너에게도 할 말을 알려주고 네가 전하는 나의 말들을 아론이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네가 그에게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말을 전해야지, 그렇게까지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힘이나 권세로 억압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 말에 복종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되 그것을 가지고서 또 자신이 세우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또 경청,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권위를 소홀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와 작별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지요. 주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의 맏아들까지도 죽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미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의 이 발이라는 것은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모세의 발 또는 성기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좀 이상한 사건이 등장했던 것이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의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대한 과오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를 죽여서라도 예, 제대로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피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라고 전하고 백성들은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우리가 겸허히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 또 그 마음가짐과 겸손함과 신중함과 철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영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할 텐데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IT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인종차별과 혐오가 그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입양인들 시민권 법안 통과되어 시민권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북한과 한반도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